오늘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사귐이 깊어지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 청년으로 한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훈련을 받고 리더로 세워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로서 이제 그때는 셀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셀장이었고 이제 밑에 셀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셀원 중에 한 친구가 매번 예배에 막 늦고 또 표정도 굉장히 안 좋고 좀 이렇게 부정적이고 좀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위해서 또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다른 셀원들이랑 또 같은 다른 리더들이랑 같이 신방도 가고 권면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교회도 잘 듬성듬성 나오고 늦잠 자면 막 안 나오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표정이 확 바뀌면서 교회를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셀 모임도 잘 나오고 예배 출석도 잘하고 그것도 그 얼굴 표정에 너무 기쁨이 넘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와, 진짜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된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막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한번 이제 신방을 딱 이렇게 할 기회가 있어서 신방을 또 하게 됐는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이성 교제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이 친구가 왜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표정으로 또 예배 자리에 나왔는지, 또 이 친구가 사귀었던 그 여자친구가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친구였기 때문에 아마 그 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예배 시간도 빠지지 않고 모임도 잘 나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이성 친구의 힘이 막강하구나 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왜 이렇게 행복해했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 사귐의 기쁨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이성 친구와 사귀는 기쁨,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와 사귄다는 것, 누군가와 함께 이렇게 깊은 교제를 나눈다는 것, 이거 우리에게 참 기쁨이지 않습니까? 비단 이성 친구뿐만이 아니라 동료 친구들과 사귀는 것, 또 우리 성도들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사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누군가와 이 사귐에 있어서 이 사귐이 서로 쌍방형의 사귐이 아니라 일방적인 그런 사귐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사귈 때 뭘 해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한 사람만 계속 사랑하고 한 사람만 계속 무언가를 표현한다면 이 사귐이 결코 이 관계가 깊어지거나 발전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연애를 시작했는데 한 사람은 계속 퍼주기만 하고 또 다른 한쪽은 계속 받기만 한다면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처음에는 좋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지만요, 우리가 사랑을 받기만 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받기만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언가를 드리지 않는다면요, 이 관계는 더 이상 깊어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저는 저희 제3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귐에 있어서 이렇게 자라나는, 더 깊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며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주신 것에서 우리가 주시는 분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분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 주신 것도 참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또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요, 주신 것에만 매달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주시는 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주시는 양식에만 집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너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요한이 지금 보고 들은 바를 전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고 싶은데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사귐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선물보다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가 하나님을 통해 물질을 많이 공급받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하나님으로 인해 너희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하나님으로 인해 질병에서 치유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니고 실은 좋은 것이지만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쁨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것들보다 하나님 자신이 가장 귀한 선물임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너희가 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주시는 분께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보면요, 이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러는 말씀 나오죠. 그 마지막 구절이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좋은 것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다시 띄워주십시오. 거기에 이제 병행 본문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인데요. 이 좋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좋은 것이요, 바로 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가장 좋은 선물인 하나님 자신을 구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돈도 좋고 성공도 좋고 건강과 명예도 참 좋지만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의 간구가요, 주시는 것에서 주시는 분에게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딸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지만 제 딸이 있는데요.
이 딸 해나가요, 저와 저희 아내에게 가끔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좋아, 엄마 좋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왜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요, 저희 딸이 엄마라서 좋아, 아빠라서 좋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너무 부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끔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요즘에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아빠 가, 아빠 싫어,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예. 아마 그때는 뭔가 본인 마음에 드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가 그 이야기를, 이 아이의 고백을 들었을 때 저의 마음이 어땠냐면요, 처음에는 너무 귀엽고 뭐 사랑스럽고 이렇게 했는데 좀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예. 물론 저희 딸이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아도 저희 부부는 여전히 저희 딸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딸이 아빠 좋아, 엄마 좋아 라고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세상 그 누구보다 딸과 더 친밀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 우리 딸이구나, 이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 자체가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시겠습니까? 사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가오셨어요. 다른 거짓된 신들은 우리에게 무언가 대가를 바라죠. 내가 이만큼 너한테 해줄 테니 너도 나한테 이렇게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신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자녀이기에 내가 너를 정말 좋아한다. 너가 너무 사랑스럽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저는 우리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좋아하는 단계로 나아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신 것에서 주신 분에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두 번째로 바로 의무에서 기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어떤 대립 구조로 설명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신 것에서 주신 분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니까 주신 것이 나쁜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사귐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주신 분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신 것에만 우리가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무에서 기쁨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해서 의무가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귐에 있어서 의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지 하나님과의 사귐을 의무 관계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힘써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치열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의무라는 길을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의무만 남아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신앙이 무미건조한 그런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데 표정은 밝지 않고 결국에는 번아웃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무에서 반드시 기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의 글을 읽는 이 성도들이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이 충만하게 하려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사도 요한은요,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냥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기쁜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성육신의 이 복음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복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성육신의 복음을 기억할 때 우리가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서 생명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인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 있었냐? 다음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셔서 사람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왜 나타나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이 땅 가운데에 성육신으로 우리 가운데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성육신의 복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깨달을 때 단지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들고 싶은데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우리 한국 축구 선수 중에 유명한 선수가 누가 있을까요? 손흥민. 제가 또 이제 또 어른들이 계셔서 차범근이라고 할까봐 좀 좋아했는데 손흥민 선수를 우리가 또 대표로 꼽을 수 있죠.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10년 정도 이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정말 잘 하다가 맞죠. 이제 굉장한 활약을 펼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우리가 자랑하는 선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손흥민 선수가 올해 영국을 떠나서 미국 리그로 간 거 아십니까? 미국 리그로 옮겼는데 그 미국 리그에 공교롭게도 축구의 신이다라고 할 수 있는 메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아르헨티나의 선수인데 모르셔도 아신다고 이렇게 좀 그 메시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메시와 같은 리그에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둘 다 이제 유명한 선수니까 이 비교를 이제 좀 많이 하는데요. 이 현재 이제 두 슈퍼스타를 어떻게 비교하냐면 좀 손흥민을 좀 좋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메시는 경기가 끝나면요. 어디를 다니든 이 보디가드가 함께 동원이 되고 팬들에게 이게 사인을 잘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뭐 경기가 좀 망치거나 좀 이렇게 되면
기분 나쁘다고 바로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좋게 평가되는 이유가 경기가 끝난 후에도 피곤하지만 팬들에게 일일이 사인을 해주고, 또 평상시에도 이 보디가드 없이 도시에 나아가서 이렇게 이제 팬들과 소통하고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이 미국에서 되게 높게 평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손흥민을 이제 평상시에 만나지 못하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슈퍼스타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와는 다르게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오고, 또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팬들을 대하는 이런 모습이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호감이 되고, 또 이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 그런 팬들은요, 이 손흥민 선수를 만나고 눈물까지 흘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손흥민 선수에 열광할까요? 왜냐하면 쉽게 만날 수 없는 선수이기 때문이죠. TV에서나 경기장에서 멀리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바로 눈앞에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자신에게 다가와주고 소통해주고, 또 다른 슈퍼스타와 다르게 보디가드도 없이 팬들과 가깝게 지내다 보니 그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만나주고 사인해줄 때 팬들이 기뻐하고 감격하고, 또 어떤 팬들은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손흥민 선수 보면서, 예수님도,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는데 감격을 그렇게 느끼지 못할까? 어쩌면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교회에서 설교 시간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니까 특별한 감흥이 없이 그분을 우리가 대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늘 보좌 모든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친히 이 땅 가운데에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예수님과의 교제를 그냥 어떤 의무감으로 생각하면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이 손흥민 선수가 팬들에게 찾아왔던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당연히 여기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과 의무감으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교제하시는, 의무에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 깊어지기 위해서 주신 것에서 주신 분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요. 또한 의무감에서 기쁨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사귐이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바로 나에게서 우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무려 8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뭘까요?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의 편지를 읽는 성도들을 향해 나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는 표현을 지금 8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기독교 신앙은요, 결코 개인주의적인 신앙일 수 없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신앙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자신이 이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요, 이 삼위일체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이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상담학자 폴 투르니에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서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죠. 남자와 여자가 둘이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이 폴 투르니에가 그런데 결혼뿐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혼자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공동체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교회로 모여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구역 안에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 마음이 맞는 사람이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나와 기질이 다르고 나와 좀 성격이 다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뭐 기질과 성향이 다른 것은 둘째치고요. 구역에서 전도회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거나 어떤 싸움이 일어나거나 좀 심각한 일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배만 참석하고요, 소그룹 모임은 가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 1, 2, 3부 대예배는 나오지만 어떤 구역 모임이나 전도회 모임은 가지 않는 것이죠. 저는 이분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이분들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치이고 상처받았으면 또 혼자 신앙생활하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 신앙의 성숙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함께 할 때 우리의 믿음과 성품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인터넷에서 어떤 분이요, 현대인에 관한 글을 올리신 적이 있는데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자신의 SNS 계정에 맛집이나 여행 사진을 많이 올립니다. 하지만 많은 현대인들이, 특별히 젊은 친구들이요,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올린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공동체에서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이 극복되었다라는 그런 경험들을 잘 올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어쩌면 이 내용이 비단 비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사표를 내버리고요, 이직을 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교회로 옮겨가 버리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옮겨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절대로 다른 교회에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너와 이 갈등이 생기면 이 갈등을 극복하기보다 어떤 그 맛집, 어떤 여행지를 탐방하면서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그 상황들을 회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평생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절대 하나님과의 또 더 친밀한 또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과 성품에 있어서 자라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공동체 안에서 치열하게 사랑하는 연습을 해본다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그 과정은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훗날 우리가 돌아봤을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셨구나, 나의 인격을 단련시키셨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고백하실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이 이 구역 안에서 또 전도회 안에서
나와 다른 너를 품는 그런 훈련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불편한 사람을 어떻게 품고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은 이 해결책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정작 진짜 우리가 해결해주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선한 능력으로라는 이 찬양을 작사하신 본회퍼 목사님이요, 이런 말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서로의 형제가 된다. 나는 그리스도와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을 통해 다른 사람의 형제가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제는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만 근거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시선으로는 그 사람이 보기 싫은데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보면 그 사람이 어여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의 색안경입니다. 여러분, 색안경은 끼면 어떻습니까? 빨간색을 끼면 빨갛게 보이고 노란색을 끼면 노랗게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색안경을 우리가 낄 때 다른 사람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죠. 내 시선으로만 나와 맞지 않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그냥 죄인일 뿐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색안경을 끼고 그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은 죄인이지만 긍휼이 필요한 죄인이고 외로움이 많은 죄인이고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목마른 죄인이구나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더 품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의 저자인 이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 사람의 별명은요,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이 요한일서에서 반복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형제 사랑을 계속 반복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반복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한은요, 성격이 좋은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요한은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가 이렇게 사랑을 계속해서 노래하는 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복음이신 이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냥 머리로 아는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듣고 보고 또 손으로 만져본 바라라고 생생하게 지금 고백할 정도로 인격적이고 실제적이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생생한 사랑을 이 요한이 경험하고 나서 이 사랑을 노래할 수밖에 없었고 기록할 수밖에 없었고 증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격이 그렇게 좋지 않던 그가 이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사도 요한을 바꾼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나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편하다고 말하면서 예배만 드리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구역 모임을 하면 괜히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때문에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분들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절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잘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 불편해도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라는 색안경을 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시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의 형제됨을 확인하고 진정한 사귐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 깊어지기 위해서 나를 넘어 우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좀 길어졌지만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3영도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까? 그냥 둘 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둘 다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이 넘치는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VIP들이 많이 오고 이 지역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맞습니다. 제3영도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넘치는데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잘하지 못하고, 사람은 넘치는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도사일장 끌려가듯이 그렇게 이 자리에 나오고, 사람은 넘쳐나는데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구역 식구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관심하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도 넘치지만 무엇보다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기억하고 주신 것에서 주시는 분에게, 또한 의무에서 기쁨으로 나에게서 우리에게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또 우리의 사귐이 더욱더 깊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가득 찬 우리 제3영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